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로 시작되는 회복의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무언가 그 환경 가운데에서 무너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잖아요. 한국에서부터 호주로 어떤 인생의 반전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 혹은 다른 여러 가지의 그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나서 무너져 계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지고 정말 큰 결심과 각오를 하고 온 이 호주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생각과 다른 그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큰 결심을 했고 또 희생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내 마음 이 상태라면, 이 환경, 지금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러 참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잘 듣다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제가 본당 문을 열어드릴 테니 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있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 상황에서 그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권유해 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제가 권유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 주셨다라는 겁니다. 복 주신 거예요. 나라는 그 인생,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복받은 인생일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채로 절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광야라고 불려지는 그런 삶을 만나니, 야, 어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그런 순간을 허락하실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광야조차도 외로움의 그 순간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진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 친구 떠나고 부모 떠나고 홀로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순간이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분명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그 모든 절망과 아픔, 무너져버린 그 현장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서 백성들이 너무 아파하고 있잖아요. 슬퍼하고 있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지키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결과 아닙니까?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자 이방 그 사람들이, 민족의 적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침략하고 빼앗는 결과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성벽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눈물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재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무너진 나를,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자녀를, 심지어 교회조차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무너진 것들은요, 때론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비용 처리에 더 유익합니다.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폐차시켜 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요. 얼마 전 저희 형님이 호주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차를 사용했어요. 호주에 와서 가장 처음 구입하였던 그 차를 타고 골드코스트를, 또 아들레이드를, 그리고 브리즈번을 누렸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추억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그 차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어요. 범퍼와 옆부분을 파손시켰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폐차시키는 게 비용이 더 싸다고. 그러면서 폐차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한번 그 차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맡긴 그 수리점으로 오면은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번 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용은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유익입니다. 더 이롭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 새로운 사람 구하는 것이 더 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져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의 무너진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며 일으켜 세우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울며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그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나오신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 무너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겠냐고요. 그 말에 응답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신 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있다면,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 땅, 이 지역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줄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당하지 말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그런 느헤미야의 순종과 기도와 준비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수치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길었죠.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끊어야 할까? 근데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까? 뭐뭐하고 그 다음, 무언가 문장이 다로 끝나야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절충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1절부터 32절까지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설교가 좀 길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시험들 요소가 있는데, 야, 본문이라도 좀 짧게 줄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을 줄이기 위해서 묵상하고 다시 한번 또 읽고 다시 한번 또 읽는데 괜한 울컥함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또 읽는데 괜시리 울컥하는 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40명 등장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것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진데 그 성경을 준수하는데 앞장섰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그 누구도 소외대항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에 괜한 울컥함이 있다고요. 이 모두가 기록되어 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아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나요. 내가 한 일을 여러분 누군가 알아준다라는 것,
그거 여러분 눈물 날 만큼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들은 앞에서 티나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박수 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누군가들은 소리 소문 없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모든 문제의 시작 무엇입니까? 서운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열심이 다른 누군가의 공로가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해서 뭐 할까?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할까? 서운하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 중에 대표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한 개그맨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정말 그래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은요 교회 목사만 기억해요. 리더들만 생각해요. 사실 그들이 일하는 것은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모든 공을 리더와 대표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누가 아신다고요? 이 모든 헌신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의 그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렇대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긴다는 것입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면 사람 마음에 새겨지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할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은 여러분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섬김과 열심과 봉사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께 하들 묵묵히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처럼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부모의 마음에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자녀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자녀의 이름이 분명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부모의 이름은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자녀들의 이름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증명되는 줄 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녀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박예지. 제 아내 이름이 떠올라요.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장중구 지사님 그죠? 같이 식사할 때 와 너무 맛있는 거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식을 먹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내 데리고 와야겠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나를 동참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여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그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름들이 계속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갖추었으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혼자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사역은 언제나 함께 할 때 그 사역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혼자 예배하셨을 때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홀로 예배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개척을 위해서 브리즈번 땅에 왔을 때 여러분 3개월 전만 해도요, 우리는 남이었다니까요. 서로 모르는 얼굴들 아니었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때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그 의자를 바라보며 예배했던 저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물론 기뻤죠. 물론 그 순간에도 은혜는 넘쳤죠. 근데 연약했다는 거죠. 쉽게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홀로 예배하고 홀로 발버둥 칠 때 그것조차 허락하신 은혜가 커서 분명히 충분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심란한 가운데 무너지고 환경 속에서 넘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 몰라요. 감격이 된다는 거죠. 왜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더 이상 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메꿔줄 누군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데 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며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완벽한 예배의 형태를 갖춰 나간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공터에 의자가 세워지고 피아노가 세워지고 각자 자리에 앉아서 역할을 하고 설교에 응답하며 찬송에 화음을 더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혼자였다면 이뤄낼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혼자였다면 아마 이쯤에서 포기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함께 하였기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함께 하였기에 우리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연약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분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자녀의 모습 보세요. 철없어 보입니까? 나의 그 모습으로, 나의 그 버텨줌의 능력으로,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연약한 자녀의 모습 때문에 부모가 오늘 이 시간 버티고 이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혼자 가면 빨리 가요. 혼자 가면 의논할 필요 없어요. 혼자 가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모든 일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멀리 못 가요. 이내 쓰러져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의 역사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조금 느리지만 함께 가기에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요,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발걸음에 맞춰야 될 줄 믿어요. 답답하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인데,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발걸음에 우리의 속도를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갈 것입니다.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계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타이어가 펑크 나면 뭐 하면 됩니까? 타이어 하나만을 갈아 끼우면 자동차는 문제가 없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손톱이 빠지면 새 손톱 끼우면 우리 전신이 괜찮습니까? 아니요. 손톱이 빠지면 그 아픔이 우리 온몸에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함께의 능력은 이런 유기적 공동체로 한 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성도의 아픔이 그 성도의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질투가 되어서 헌담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기쁨으로 함께 격려하고 기뻐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느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전진하는 그런 교회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히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가고 함께 감당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일에 먼저 나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외치죠. 자, 우리가 일어나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자. 그럴 때에 먼저 반응한 자들이 있다고요. 3장 1절에 그 말씀 보세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누가 일어났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먼저 반응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먼저 반응하는 사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무엇이라고요? 먼저 반응하는 사람, 가장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리더십 교육을 할 때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리더의 권위는 자리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리더의 권위는 자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의 권위는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 생긴다. 여러분, 자리만으로 리더십을 나타내려고 한다면요,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라는 자리에 있어, 그러니 나는 권위가 있는 거야.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내가 부장이야. 그 자리로 권위를 나타내게 되면은요, 그 리더십이 포함된 공동체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 감동이 없다고요. 오히려 상처와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리더의 권위를 그저 직분으로 충당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리더의 권위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공동체에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고 협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리더라는 자리는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왜 리더에게 권위가 세워집니까?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할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요? 선택하는 리더가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실 때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리더분들은 많이 들으세요. 치열하게 논의하세요. 독자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되지 않도록 마음을 만져가며 그 말에 기울여 보세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의 선택은 리더가 하는 것이에요. 왜요? 리더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하니까. 책임지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 가장 높은 권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그 권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다 누가 져요? 제가 지겠죠. 그 모든 문제 다 제가 지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 행사를 할 때 항상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안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극복해내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있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수련회 갑니까?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주님 비 멈춰주실 것을 믿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불안전한 상황을 믿음으로 치환시키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날짜로 바꿀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스케줄 틀어지는데요. 더 많은 물질적 손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책임 누가 진다고요? 네, 저와 운영회원들, 저와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 전문용어로 뿜빠이 할 거예요. 같이 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리더의 책임이겠죠.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 리더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때로는 이런 낮아짐과 헌신이요, 자신의 성품을 통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착한 사람, 남을 잘 섬겨주고 남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 없어도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요, 이런 리더 만나면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특히 요즘같이 이 도덕지수가 낮은 사회에서 여러분, 이런 리더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리더는 그런 성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자가 리더가 돼야 그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은혜가 넘치겠죠. 요즘 문제가 무엇이에요?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리더 중 그리스도인이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어느 정도 힘께나 쓰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오셔서도 리더의 자리를 섬기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또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분들 리더 자리에 서 주시기를,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을 떨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분들이 좀 교회 리더를 맡아줘야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명성으로 세워지는 것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세워지는 것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유력한 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3장 5절의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유력자들은요, 이 성벽을 세우는데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자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영적 리더들이 타락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영적 리더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을 대변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자신의 속이는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레위인의 부정과 부패로 사사기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이 레위인이라는 것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들이 부패하여 첩을 두고 그 첩으로 인하여 전쟁이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상의 그 시대를 보면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뭐래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임의대로 걸리는 것 중에 좋은 것을 가져갔던 시대. 임의대로 제사장이 그 권위를 통하여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을 먼저 가져갔던 그런 시대가 사무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온전히 섬겨야 할 그 리더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부패였고 민족의 부패였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는 언제나 제사장들의 부패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부패는 물론 백성들의 타락의 총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제사장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타락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의 부패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목사의 타락, 장로의 부패, 교회 리더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무너진다는 건 그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그 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절과 2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요,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2절의 말씀 보세요. 이들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어디로요? 오노평지 한촌에서 우리가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하자. 이 모든 성벽을 준수하고 있는 리더인 느헤미야를 불러내요.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런데 실상은 뭐래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 그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지, 리더의 타락으로 대변되는 공동체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리더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리더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 그 신천지의 교회 무너뜨리기 전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산옮기기 전략이에요.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방법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 혹시 신천지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전략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진 신천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신망을 얻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신임을 얻은 그 순간 목회자에 대한 헌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있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좀 그렇더라. 말씀 그거 조금 별로지 않았어? 헌담을 하기 시작해요. 사모님과 관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요즘 목사님 보니까 좀 마음이 딴 데 있어. 심지어 음모를 꾸미는데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여자 성도님이 상담을 하러 들어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목사하고 상담하는 그 자리에서 목사가 나에게 이런 짓을 했노라고. 근데 이미 신망을 얻은 그 성도의 말에 다른 성도님들이 다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내려버려요. 사임시켜요. 그리고 그 자리에 준비되었던 신천지 목회자를 앉히면 뭐 하는 거예요? 사놈기기 전략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공격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특히 청년들, 여자 청년들, 여자 성도님들 상담할 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와 주세요. 절대 문 닫고 들어오지 마세요. 창문이 있는 데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신방 요청할 때 아내를 대동합니다. 특히 여자 성도님들 만남이 있을 때 아내를 웬만하면 데리고 가요. 그렇지 않은 자리에는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심지어 그 상담을 녹음할 때도 있습니다. 동의하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도 못 믿지만 그분도 못 믿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뭘 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 리더가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리더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부장님들 계시잖아요. 리더들이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러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리더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섬겨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제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인하여 제가 세워지고 그 어떠한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로 세워진 그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느헤미야의 이런 외침에 가장 먼저 일어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세운 건 무엇입니까? 리더가 바로 서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바로 서자, 그들이 바른 영안을 갖자.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양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양문이라는 거는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이 양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 제사의 제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 되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한 그 리더가 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양문을 건축하였다고요. 결국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진다는 것은요, 양문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어요. 경계가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땅이 황폐해졌고 백성들의 수치가 능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었던 성벽,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문이 무너진 결과라는 거죠. 이 백성이 예배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들의 삶에 왜 아픔이 있습니까? 왜 오늘 불안하며 우리들의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요, 그게 무슨 예배 때문이야?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노력하고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노력하였을 때 여러분, 이것을 비웃었던 자들이 있어요. 2장의 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매, 죄송해요, 2장이에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대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예배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는 이 일이 비웃을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회복은요, 우리의 삶의 회복일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비웃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하나님은 비웃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회사의 상사를 섬기는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안롭게 한다라는 그 말에는 비웃으면서 세상 가운데 물질을 찬양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같은 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비웃는 분들도 신앙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나의 회사의 상사가 나의 자리를 보존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 내가 열심으로 인하여 창고에 쌓아둔 그 돈으로 나의 모든 인생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니까요. 다만 대상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창조주의 지으신 것들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선하시며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야 할 그 길과 목적을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는 능력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허망함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무너진 순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넘어진 그 순간이 너무 아파서가 아니에요. 너무 세게 넘어졌고 너무 크게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만한 분명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면 그 용기조차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를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은요, 오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게 용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배자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예배자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온전한 예배자 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짐들을 우리가 감당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오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시간에도 무너진 분들 계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셔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비웃지 말고, 이것을 비웃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미 나는 예배 드린 지 오래됐지만 예배에 대한 감격 사라진 분들 계십니까?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교회에 와도 기대와 갈망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 오늘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양문을 바로 세웠다고요. 양문을 바로 세웠다고요. 그곳을 지나갈 그 양들을 선별했다고요. 그 선별된 거룩한 양들이 그 양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1장의 그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들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대요.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가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 이후로 암흑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그런 암흑 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라기 순간에도요,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은요, 예배했대요. 하나님께 나왔대요. 제물들을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경멸히 여길 제물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그 삶이 정말 예배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마음을, 그 예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그 정욕과 우리의 욕심대로 한 주간을 살다가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에 물리적으로 그 육신을 교회로 옮겨 놓으니 그 예배가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 예배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다시금 용기를 허락하사 성벽을 재건하실 때 성벽 가운데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무너진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한 양문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하나 무너진 심령을 다시금 세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여러분,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대 이상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 없이 왔던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 그런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상한 심령 가운데, 무너진 심령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너진 성벽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니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의 모습, 호주 이민 생활로서 인하여 마음이 그 모든 심정 무너졌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너무 멀리 떠났다 한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시 그 성벽을 세고 두 번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신 은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짐 내가 이 십자가 위에 짊어졌으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그 심령 바로 세워 예배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무너진 그 심령 붙들고 같이 기도해 볼까요? 그리고 주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붙드시니 그 은혜의 감격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맘에 어루만지사 쓰러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 이전에 나의 모든 실수와 실패, 그 트라우마와 상처조차도 해당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을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 무너진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무너진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의 그 심령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예배의 준비가 그 겸손한 제물대로 양문을 통과하는 어린 양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안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이미 풍족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심령에 굳센 변화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무너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놀랍고 놀랐습니다.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한 굳센 믿음과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겸손된 그 마음, 이 예배를 비웃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니,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자녀들이 무너진 심령을 붙들고 이 시간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비웃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기대하지도 못했던 구원의 감격이 이 예배를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심식, 우리들의 영혼이 주 앞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예배자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